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처음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사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다 한 사람씩 다 포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때? 한번 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요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일어나서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좀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모습만 보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죠? 따뜻해졌는데 어제는 좀 약간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무도 보니까는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산수유도 피고 개나리도 피는데 그 중에 봄에 이렇게 이쁜 꽃 가운데 하나가 벚꽃이나 또 목련, 그죠? 목련 이렇게 피면은 굉장히 화사하고 아주 이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일주일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나요? 대부분 이렇게 확 시들어지면서 땅에 떨어져서 완전 시커멓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꽃이 아니었어요. 그죠? 봄에 이렇게 활짝 피는 뭡니까? 이 벚꽃. 예쁘죠? 근데 한 1, 2주 지나면은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꽃이 아니고 시커멓게 흙으로 변하죠. 얼음으로.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또 그 빛은 밑에 두지 않고 등경위에 세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다 알죠? 이 말씀을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빛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었다면은, 빛이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빛된 삶을, 빛의 삶을 빛으로 살 수 있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욕먹으시고 박해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 아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 영광이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자신은 이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영광을 받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아주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뛰어난 존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간들에게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피조물 중에서 뛰어난 영광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탐냅니다. 그 빛난 영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에 인간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예전에는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기쁘고 그들의 행복이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둠 가운데 살면서 빛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세상의 빛이라면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을 해서 의롭다는 겁니다. 아멘? 의롭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라면 다른 빛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은 인간은 빛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지 않다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잘못 따라오면 헷갈려요.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빛. 따라서 말씀하면 참 빛. 진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진리.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있어야지 사람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이런 빛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빛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빛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창조물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빛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착한 행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존재, 아무리 의로운 세상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달이 밤에 이렇게 보면은 달이 빛나죠. 별도 빛나죠. 금성도 빛나고 또 목성도 빛나고 이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달이. 그런데 그 달과 목성과 또 뭐 이런
이런 행성들이 그들이 빛이 있을까요?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달이 빛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그 안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고 그 빛이 행성에 비춰서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해서 발광체고, 달은 뭡니까? 반사체. 다시 말해서 다 비유예요. 이 발광체,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달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들, 아니면 제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는 절대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빛을 전혀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참 빛, 창조자, 빛의 근원.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에 힘들어가면 목 꺾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근원이십니다. 원이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누구 안에? 예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만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못 깨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그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항상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빛이 필요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자, 이 세상에 어둠을 밝혀줄 빛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빛이 내게 들어와야지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다 어둠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 인간 기준으로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죄인이고 어둠입니다. 그분들의 의의가 99라고 할지라도 0.00001%가 부족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어제 저희 어린이집에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에어컨이 한 3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소에 목사님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온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와갖고 한 7, 8명 정도 왔는데 그 배우러 오신 목사님도 있고, 근데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는데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따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고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왜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걸 이해가 안 간대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꼭 그렇게는 여러분 다 알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네? 알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빛, 그 길을 밝혀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그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 빛으로 나가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자,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의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가지 않고.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합니까? 빛을 미워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사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 또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올바랐을까요? 올바르지 않았을까요? 올바랐어요. 보통 사람들 의의 기준은 그들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며 성경을 통째로 외우며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했고,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곡식으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기도 했어요. 마치 어디죠?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식품,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 음식을 먹지 않듯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구제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 칭찬했습니까? 네, 칭찬했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러 갔습니까? 아니면은 죄인들, 세리와 또 창녀와 병든 자를 향해서 갔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칭찬하고, 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아, 빛이 오니까 그들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였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오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역사가 예수님의 시대랑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의의 기준을 원하고 세상의 착한 행실을 원하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참 빛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구원자를 죽인 거예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세상 기준에 의로웠던 자들은 예수님이 거친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된 거예요.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막 성경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눈을 구원받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눈을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확실히 바울은 빛이 아니었지만은 그 빛을 바라는 확실한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은, 자, 우리 믿음은 내게서 난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 빛이 확 들어오는 믿음,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야? 이해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 예수 전해보세요. 시끄럽다고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항상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빛 가운데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가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참 빛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복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 아니지만. 그 방법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늘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에게 빛이 온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드디어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빛된 자가 갑니까? 회개한 자가 갑니까? 네? 의로운 자가 갑니까? 회개한 자가 갑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0입니까? 1입니까? 100입니까? 우리 0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완전 어둠에 쌓여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빛으로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보들처럼 난 빛이다, 내가 안다, 뭐 진리는 이런 거야, 철학적으로 도토리 기적이고 어둠 가운데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곧 사람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 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빛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우리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6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 이건 뭐예요?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행위로 선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는 오직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야, 이 문맥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면 뭐 착한 일하고 깨끗한 일하고 열심히 살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거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행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원래 악한 자고 어둠인데 그렇게 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설명합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다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아멘.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백.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가 주님 앞에 할 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결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영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짜 고백하십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산다고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뭡니까?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자, 우리 시간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는 베드로의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너희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깊고 커서 절대 우리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씻습니다. 이간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